5월 6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대속의 이유를 아는 백성,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본문 읽기.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이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전체 구조와 본문 관찰하기. 먼저 전체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장 앞부분에서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진행하게 될 것인지 그 행로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타나고 있지요. 13장 전체는 12장 사건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13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전달된 내용이 아니고 12장의 사건 중간중간에 전달되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마치 하나의 설교처럼 모아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있었고 그 유월절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 7일 동안 무교절 절기가 진행이 되지요. 무교절 절기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게 되는데 13장에 있는 내용은 유월절 있기 전에 무교절이 있기 전에 행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던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무엇이고 무교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여러 번 전달하셨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에 있었던 사건들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무교절 행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행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구속 사건의 역사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유월절 사건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일으킨 동력이 되는 말씀이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14절은 무교절이
이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물을 때 또 후손들이 물을 때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점을 보는 것이지요. 12절과 13절에서는 장자를 구별하는 일을 통해 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는 한 방법이 된 것이지요. 여기에서부터 등장한 말이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돌린다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작은 단위로 보자면 한 가정에서는 장자, 가축에서는 처음 태어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 나라와 민족의 의미로 보자면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 구별된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하는 이 무교절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별된 민족으로 그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무교절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기호와 표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지요. 미간의 표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표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표를 볼 수는 없다 하는 점에서 나를 보는 이들이 나를 구별해 보도록 만드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간의 표를 새길 때 일어나는 일이죠. 반면에 손목에 기호를 새기는 것은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보면서 맞아 나는 은혜를 입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조금씩 발전해서 집에도 표를 남기고 가구에도 표를 남깁니다. 또 중요한 장소에도 기호와 표를 남겨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의 집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었고요. 그들 스스로가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출발이 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기호와 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이것은 이후에 요셉이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한 유언과 그 유언을 지킴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기호와 표를 통해 다른 이들과 자기 자신에게 구별됨을 나타내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문제는 언약 백성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동행은 합니다만 그냥 은혜와 상관없이 함께하는 이들이 있는, 그래서 여러 민족과 여러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는 무리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지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헌하거나 헌신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를 굴복시켰고 노예에서 풀려나게 되었기에 이 공짜로 주신 은혜를 너무도 귀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너무 뜻밖의 일이고 갑자기 주어진 일이라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돌아갈까 걱정하심으로 그 진행 방향을 바꾸시는 것을 본문에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르게는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본문 관찰이었습니다. 본문 이해와 해석하기. 우리가 맨 처음 관찰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짐승에게서 처음 태어난 것도 하나님 것, 각 가정의 장자도 하나님 것,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소유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내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가 바뀌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제4장 나라로 구별되어 불려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 것으로 살 때보다도 구별되어 하나님 것이 되어졌을 때 도리어 더 존귀함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지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소유될 때 더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구별하여 하나님 소유로 돌려드리는 것에 대한 교훈이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관찰한 것은 기호와 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데 무교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축인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손과 미간의 기호와 표를 통해 몸에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든 것을 보지요. 여기에서 조금 더 진행하여 주님은 돌에 새긴 것 같이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그것을 몸에 기록하든 마음판에 기록을 하든 기록하여 기억해야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는 돌아갈까 염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관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한 교훈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요. 은혜를 입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르자면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백성임에도 고난이 닥치면 흔들릴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연약함도 같이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은혜는 늘 놀랍고 깊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았던 그 귀한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연약함이 이스라엘에게는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특별히 전쟁이 왔을 때에는 여지없이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이지요. 이스라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했던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나도 또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기호와 표를 새기라 말씀하셨지요. 나는 마음과 생각으로만 신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아마 뚜렷한 구별점이 없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나 자신에게 신자인 것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신자라 하는 표와 기호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나의 삶 속에서 신자임을 드러내는 표와 기호가 있어야 할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식사기도는 하시지요?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할 때
그 집에 평안을 비는 기도는 하고 계시지요?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어떤 순간에도 신자로 살아야 할 것을 다시 배우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언제든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이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기에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며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확신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주님 앞에 확신과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